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2년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야곱의 생애 속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35장에 있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아주 질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야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지렁이는 몸뚱아리가 끊어져도 아주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주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동양선교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은 야곱을 향해 잡초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잡초는 밟아도 죽지 않은 게 잡초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장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며 도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할 정도로 예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도 먼저 태어나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늘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형 예수로 하여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게 되어지죠. 그 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결국은 형의 미움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을 보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20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함께 그런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올 때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인생의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위기가 형 예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20년 전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전해 듣죠.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부인과 자식, 가축대 그리고 종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의 딸 디나가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뇌이가 그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아 누워 있을 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칼을 들고 몰래 들어가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서 다 죽이는 그런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었지만 야곱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지금 실패하고 지금 너의 절망의 자리에, 문제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짐을 지고 떠날 곳,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겜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찌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이 이 세겜에서 정착하며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너의 인생을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것을 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을 잊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거를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나가야 돼요. 과거를 던지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지금 세겜에 실패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내 인생을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021년은 역사의 하나의 과거로 지나갑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2022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순간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의 힘으로도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은과 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 새로운 2022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비천에 처해봤다는 거예요. 때로는 풍부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름과 배고픔, 그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과 궁핍, 배고픔, 배부름, 풍부,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022년 새해는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일어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송과 노래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예삼촌 라반에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는 중에 하룻밤에 노숙을 하여 지낸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에서의 하룻밤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을 떠난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하룻밤을 잠을 잘 때 그는 이리 뒤척 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며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불안한 그러한 생각 속에 잠이 올 리가 없죠. 뒤척이다가 잠깐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그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지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베델에서 처음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약속을 받아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이유는 회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실패,
지금 세겜에서의 실패는 야곱의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져요. 자꾸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 문제 해결이 없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회복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부터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모든 성읍을 빼앗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 문서를 내놓고 항복하도록 요구를 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사네립 왕이 건네준 이 항복 문서를 안고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펴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이사야 3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하는 시작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은 약속하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로 이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고향에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명령하죠.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야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곱의 실패는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야곱의 실패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뭔가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영적인 균열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나의 삶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점점 내성에 쌓여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온 백성을 세겜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온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는 온 백성 앞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세겜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온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죠. 그 언약이 일명 세겜 언약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아는 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불과 한 세기가 지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이 끊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한 세대 만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은 온 성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은 온 가족이 새해 첫 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내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삶에 예배를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새해 첫 주부터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 네 번째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예요.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때에 주님은 나를 가장 위에 두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해, 이제 2022년 한 해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표를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2022년도 표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2022년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